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이들과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다가 여러분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 안티폴로 영혼의 샘 은혜 영재학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는 김순분 선교사입니다. 지역은 안티폴로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Good morning children, how are you today? 보통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처럼 만에 어른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Good morning children, how are you today? 예,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We are fine today.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Pastor, how about you? I'm also fine. Childr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참으로 즐겁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들과 참으로 기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하는 시간이 2012년도인가요? 여러분 광주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저희가 있는 필리핀 선교지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18명인가 그렇게 왔어요. Non-stop 1-hour prayer movement,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 집회였어요. 4일 동안요. 의미를 아시겠죠? 저는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1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 4일 동안 필리핀 청소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18명이 와서 같이 협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삶이란 주제로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한상희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제가 알건대 한상희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오늘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더군다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5일 어린이날 철야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저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얘야 너는 저 배를 타거라. 아버지 경배합니다. 얘야
너는 저 비행기를 타거라. 얘야, 너는 그곳에 있거라.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으로 보내게 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많은 일을 하였고 일하는 걸 좋아하였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선교사를 부르시고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겪었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본데 마지막 하나님 전에 갔을 때 참으로 잘했다, 참으로 내 딸아 애썼다, 참으로 내 아들아 애썼다.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날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들 귓가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04년도인가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에 사는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 출신이고요. 그런데 2004년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연중에 필리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영어로 상담학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선교사로 떠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는 좀 부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군데군데마다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애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저 아이들에게 매 토요일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50명, 100명, 그 다음 주에 또 만들어주고 했더니 150명 막 이렇게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마을 안에 있는 바스켓볼, 그러니까 농구장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만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집에 주차장에 타일을 깔고 책상을 만들어서 얘야 너는 지금부터 선교를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얘야 너는 필리핀을 가기 전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라라고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에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타일을 깔고 주차장을 개조해서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무료 유치원을.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늘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가난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딸아, 너는 청소년의 어미란다. 어머,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을 하나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어미가 무슨 청소년의 어미라고요? 마치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래움과 아마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란다. 너는 청소년의 어미란다.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는 그냥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 옆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각해보니 늘 필리핀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그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그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그들과 같이 세계 여행 한 달을 다니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주고 해년마다 청소년 집회를 열게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답니다. 늘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 아이들이 코를 질질 흘리면서 가난한 아이들이 따라다녔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을 졸업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 학교는 아주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에요. 그 학교에 와서 교사들이 9명 있는데요.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코를 질질 흘리며 따라다니는 가난한 아이들이 교육대학을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의 감회가 좀 다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 유치원을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문교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사실 필리핀에서 그렇게 정식 초등학교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빈민사역하는 건 그래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동네는 아주 부잣집 동네예요.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사립초등학교를 만들게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은혜영재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는 영재들만 가르치는 학교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 줄 모릅니다. 나는 공부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공부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다른 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만 이곳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 방방곡곡으로 세계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계 각 나라로 보내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사명이 발견되겠지요? 저는 필리핀에 가겠다고 간 것이 아닌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간 것이 아닌데, 이것이 운명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서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고,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제가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주야를 막론하고 일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과정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 지금의 여러분의 사명,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이 사람들은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과정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치중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양을,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어떠했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평신도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각양의 단체의 장로로, 또 리더로 부르심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사장님으로, 직원으로, 직장인으로, 공무원으로, 의사로, 선생님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을 것이고,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로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직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까? 혹여니라도 마치 기차가 달리는 그 레일을 벗어나서 레일이 이탈된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이 혹시 어머니의 위치로서 어머니의 위치를 다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위치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지 않냐고, 직원으로서 게으르고 나태하여 월급을 축내는 사원으로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라는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배신을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기를 회복시키고 그의 지기를 복직시키십니다. 3번이나 No, no, no. 도무지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배반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디베라호스에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들고 있던 겉옷을 뒤집어 쓰고 물속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마 디베라호스였겠죠? 몸을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복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복직은 우리의 복직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선교사님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만난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남편이 예수님일 수가 있고 어쩌면 아내가 예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들. 베드로 역시 그 찰나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았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시고, 왜냐, 네가 나를 배반하였지만 베드로야, 아들아,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기적, 그 놀라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집을 이사 갈 때, 집을 살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그 집을 살 수가 없었는데,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관여하지 않았다라면 할 수 없었는데 하는 그 체험적 신앙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몇 번이었습니까? 필리핀 말로 마람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를 마람이라고 합니다. 셀 수 없으리만큼요. 그런데 우리는 깜빡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고기를 너끈히 잡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단지 베드로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저에게, 우리에게. 네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의 사랑이 딱딱해진 건 아닙니까? 굳어진 빵처럼.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식은 밥처럼 그렇게 씌워져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옛날엔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가르치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지기를 다시 복직시키시고 다시 지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연이라도 잃어버렸던 사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필리핀으로 간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보게 합니다. 필리핀 선교의 형태 역시 아마 한국처럼 비슷한가 봅니다. 노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는가 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의 교회는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듯 하고요. 노령화되고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기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혹시 교회의 명예와 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저 말씀만 가르치고 하는 사역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생존을 위한 생존형 교회,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모양이십니까?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어떤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가, 하려고 하는가, 많이 하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하려고 하는가,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말이 좀 무리가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역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생존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박물관형 교회입니까?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교회는 큰데 텅텅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사명은 정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있으면서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합니다. 근데 조금 합니다. 오늘 제가 단어 하나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replace, R-E-P-L-A-C-E, replace, R-E-P-L-A-C-E.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뜻입니다. place, 그 장소로 돌아가세요.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세요.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세요. 다시 그 일로 돌아가세요. 잃어버렸던 곳에서 다시 글로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직장인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학생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장로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사역자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한 자리에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교회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왜냐고요? 확언합니다. 옛날에 우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성공한 건, 대한민국이 발전한 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기독교가 부흥이 돼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축복 또한 요렇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요렇게 좋아합니까? 이렇게 좋아합니까? 저는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가 사명의 본질을 회복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축복을 주실 것이며 다시 replace, R-E-P-R-A-C-E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들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참으로 힘드시지요? 한국에 오니 힘듦이 느껴집니다. 청소년들을 보니 더욱 힘듦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알바하는 청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알바를 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로님들 힘드시지요? 근데 참 애쓰셨습니다. 제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거 성전 질 때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하셨을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봉사들을 하셨을까?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셨죠.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여러분의 애씀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거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왠지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광주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경영이는 경영으로서 힘이 들 것이며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힘들 것이며 아까 청소년 여러분 여기에서 워십했는데 참으로 힘들지요?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왜 또 교회에 가서는 또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요? 언제 공부하고 언제 봉사합니까? 라고 하시지요.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쉽지 않은 사명을 놓지 말라고, 내려놓지 말라고. 얘야, 조금만 더 할 수 있겠니? 아들아, 딸아, 조금만 더, 그래도 조금만 더 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려 합니다. 쉽지 않은 여러분의 사명 감당, 쉽지 않은 여러분의 사명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기업인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쉽지 않다는 것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너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계셨고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잘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여의도교회 권사님이셨고요.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선교지를 갔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있다 보니 여자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축복받은 날입니다. 여자 선교사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김순분 선교사는 이혼한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12, 3년을 있었는데 아니, 혹시 무슨 일은 없겠어? 그래도 여자인데. 김순분 선교사 혹시 사별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저 남편하고 사이 좋거든요. 우리 남편 와서 데려와서 보여줄까요? 그런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7년 동안. 대소변 몇 가리는 그 시어머니 우리 남편이 돌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지로 오겠습니까?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이고 이혼했나 봐. 별거 했나? 아닌 것 같아.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한동안요. 남편이 3년 전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필리핀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럽니다. 티처, 너 저기 파스토라 하즈번 봤냐? 아니, 난 못 봤어. 아마 파스토라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혼했나 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별의 별말을 다 듣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선교사 하는데 별의 별말은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데 별의 별말은 안 듣겠습니까? 남이 뭐라 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들이 뭘 하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내 일하기 바쁜데 무슨 그들이 말하는 게 뭐가 들리겠습니까? 저 바쁜 사람입니다.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옆집 선교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 동네 선교사가 나를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혹여니라도 여러분 가운데 흔드는 일이 있습니까? 누가 가끔 씹습니까? 씹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속어를 써서 상관 마세요. 누가 그 편 안 간다고 흔듭니까? 너는 이쪽 편 하라고 또 흔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목사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이웃집 분이 부른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안수습자님 불렀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직위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흔듭니까? 누가 그 자리를 흔듭니까? 누가 그 지위를 흔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흔듭니까? 때로 며느리가 힘들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시어머님입니다. 그냥 시어머님 자리에 그냥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 쉽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필리핀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겁니다. 엊그저께 마켓을 가게를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참 좋은 말이더군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너무 좋아서 그걸 쳐다보고서 한참 웃었어요. 하나님 돈 세다 잠들게
말로 아꼬라거든요. 아꼬. 저에게도 그렇게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리고 혼자서 막 구웠어요. 필리핀에서 선교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 문제랍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아이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일인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이놈이 돈이 문제야.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를 그냥 지내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날 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막 돈 때문에 고생을 해본 사람은 아니었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필리핀은 물이 이틀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3시간 나오고 떨어지고 3시간 나가고 떨어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물이 떨어져가지고 화장실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냄새도 나는 거예요. 상상하시죠? 큰 냄새. 뭐 계속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몇천 원이면 물을 오더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몇천 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 가세요? 제가 몇천 원이 없다는 말이? 몇천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돈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습니다. 사역할 때도 사역비가 그 주에 돈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만일에 그 주에 사역비가 없으면 사역자들한테 그럽니다. 오늘은 노마니? 오늘은 노마니? 오늘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굶든가 어떻게 하든가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날도 물이 떨어졌는데 냄새는 너무 나는 거예요. 큰 거 냄새까지 나니까 어떻게 집안이 뭐 진동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저녁 때서 애들이 들어오면 이거 어떡하지? 시간은 다 돼갔는데, 저녁 시간 다 돼갔는데, 근데 5시 반인가? 제 동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내가 10만 원 보냈어요.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 10만 원은 마치 100만 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재정으로 고통당하지 않았던 선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켰던 주님, 그것을 통하여 저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셨던 주님, 그것을 통하여 물질의 가치관을 알게 하셨던 주님, 그 과정을 통하여 물질을 합리적으로 쓰게 하셨던 주님, 그 과정을 통하여 재정을 계획 가운데 쓰게 하셨고 그 물질을 다루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지금의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물질의 고통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여 내가 낭비를 한 건 아닌가? 계획 없이 쓴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물질이 풍부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만 쓴 것은 아니었나? 혹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겸손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초점은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1,000만 원도 1억도 10억도 줄 수가 있으시다고 하지요. 있다고 하십니다.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물질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로 인하여 궁핍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다고 비겁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없다고 자존감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돈도 하나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것인데 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권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이 어떻든 재정이 이로 인하여 힘들고 또한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2004년도에 가서 2011년도에 유방암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이 만일에 딸아, 내가 너에게 유방암도 아프지 않게 하고 아무런 육체적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겠니? 아파 본 경험이 없이 너를 선교사로 사용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두 번째로, 아니면 지금처럼 내가 유방암을 앓고 나서 앓게 하고 선교사로 사용하는 게 좋겠니?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물론 첫 번째가 좋지만 그래도 유방암을 아프고 나서 사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사실은 정직한 고백이에요. (2011년도) 유방암이 생겨서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거기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좋잖아요. 맨날 고기 먹고 햄버거 먹고 치즈 먹고 치킨 먹고 야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 운동 잘 못하고 매연이 많은지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날 뜨거운데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운동 안 해도 땀 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암이 걸려서 오니까 저희 집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선교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떴고 물질로 떴고 생각으로 떴고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도왔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돌려보낸 건 병든 마누라입니까? 어떻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다 했지만 내게 돌려보내준 것은 병든 마누라입니까? 그때 너무나 기가 막혔다고 우리 남편이 얘기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번의 방사선과 8번, 24번의 항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여러분, 때로 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서. 돈 없는 거는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픈 거는요, 제일 불쌍한 게 아픈 거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귀하다고 성경 이 말씀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으로 느낀 게 그때 느꼈어요. 그때 그냥 멍청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한 사람을 봐도 그냥 그 아이들이 귀한 거예요. 뭐 말하지 않아도 절름발이가 됐던 장님이 됐던 그냥 뭐 지금 대통령님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심상정이가 됐던 무유승문이가 됐던 뭐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3번 저는 다 찍어주고 싶어요. 다 귀한 겁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됐고 지금도 어제 거울을 보니까 제 몸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유방을 왼쪽을 절제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왼쪽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했겠죠? 이렇게 해서 멀리 좀 아름답게 했어요. 오늘도 꽃도 이렇게 막 해줬어요. 멋있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이렇게. 왜 여기는 무겁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저 여기 없어요. 절제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겁고 여기는 가벼우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필리핀에서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수평을 또 맞춥니다. 제가 이렇게 수평을 또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 다 정년했는데 저는 정년도 없이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으로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그래도 절름발이가 돼도 조금 부족해도 좀 힘들어도 오늘도 이 시간에 권사님들은 아이고 집에 누워있고 싶지만 또 내가 가서 자리를 지켜야지 하고 또 몸을 이끌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몸이 좀 안 좋아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그냥 뒤뚱뒤뚱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냥 이렇게 수평을 또 맞추고 옷을 한 벌 사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리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그분들의 도움을 통하여 저의 선교지가 확장되고 저의 선교지가 성장되어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로 들어가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힘들지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저는 필리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re you animal? 여러분이 동물입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I'm not animal. 저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가족을 사랑하라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리로 돌아가서 힘들지만 너 아닌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1인칭인 너가 아니라 2인칭인 남, 1인칭인 너가 아니라 3인칭인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무나 친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작정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친절해요. 사람들한테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주순복음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100% 사람들한테도 잘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년 12월이면 지방으로 가서 1,500명, 2,000명 되는 아이들을 봉사를 하고 물건을 나눠주고 우리 아이들이 모은 헌옷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서 해년 행사를 합니다. 재작년에도 우리가 1,500명 아이들, 공립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가난한 저희 아이들이 맨날 받아먹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 것을 모아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라면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날이 돼서 파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줄 선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는 2시, 저는 9시에 아이들을 위해서 노트 한 권씩 싸놓고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정작 줄 게 없네요. 시골에 아이들 다 갖다 주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에겐 정작 줄 것이 없어요. 했는데 10시 반쯤인가 우리 학교 앞에 트럭이, 큰 트럭이 하나 탁 쓰는 겁니다. 저게 무슨 차지?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로고가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차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글씨를 썼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봤더니 여보세요 김순문 선교사냐고 그러길래 네 그런데요 한국에서 저기 이명숙 목사가 보낸 거라고 개척교회 한 15명 되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박스가 그날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선물을 엄청 많이 줬어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아마 다른 날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게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네가 너희 아이들이 다른 시골 학교들을 도우니까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을 이만큼 받아갔어요. 엄청나게. 쟤네들은 요만큼 줬는데 요만큼 줘서 이만큼 받아갔다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Are you animal? 그럽니다. 네가 동물이냐? 아니라는 게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웃을 도우라는 거예요. 물질로만 돕겠습니까? 말로 도우세요? 사랑으로 도우세요? 친절로 도우세요?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아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다. 친절하게 하라.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가 많이 좋아졌어요. 미국의 어떤 침례교회가 또 갑자기 또 저희 학교를 도와주겠다고 또 이렇게 해서 교실 또 하나 또 짓고 또 어디서 또 도와주겠다고 또 창문도 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갔어요. 그러고서 학교가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헌금이 나옵니다. 헌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달에 많이 모아야 한 10만 원 돼요. 그거를 모아서 저희는 선교지에 다른 선교사님이 하는 그 선교지에 헌물을 보냅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의 헌금을 받아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지로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애들이 그 헌금 막 요만큼씩 한데 막 애들을 막 축복해줘요.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엄청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엄청 축복해줘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너에게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너의 이웃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에게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너에게 다른 이웃이 아니고 내 사촌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바로 너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말씀은 결국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양육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친절한 마음과 사랑, 신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들에게 베풀다 보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확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본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